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도 이제 사춘기야. 그러니 나도 이제부턴 날 좀 이해 좀 잘 해줘.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자 이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엄마는 갱년기야. 일단 나를 짜증나게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나 혹은 부모들은요, 다 아마 비슷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신체적인 변화나 혹은 또 생각이 정립되고 또 혼돈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이들 역시 혼란과 혹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부모는 이런 아이들을 잘 인도해주고 싶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갈등이 그 가운데 생기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저희 집에도 사춘기가 다가오고 있는 하나의 아이가 있어서 아주 조금 위태위태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야, 그래, 먼저 손 좀 씻어라, 뭐 좀 먼저 해, 라고, 숙제 먼저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라고 하는데,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그대로 있는 아이를 보면서 한마디 더 하죠. 또 하라니까, 한마디를 더 하면은 또, 네,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대로 있는 아이.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속에서 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잘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두 번째 부를 때는 했니? 다음에 부를 때는 했냐? 그 다음에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반응을 갖고 있는 아이도 역시 마음이 불편하고 또 짜증을 내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되는 이러한 갈등의 모습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춘기에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좀 더 좋은 조언을 혹은 충고들을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에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자주 듣는 조언은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른들은 좀 이러한 조언을 잘 아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대충 듣지 말고 건성 듣지 말고, 왜냐하면 잘 안 들으면 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잘 듣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바라봐 주면은 아마 조금 더 건강한 그러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각설 보고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이들만 사실은 사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사춘기의 한문의 뜻은 생각 사자에 공춘자를 써서 사춘기이지만 요즘에는요, 이 사자가 넉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춘기, 2춘기, 3춘기, 4춘기 이러는데,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 사춘기는 1춘기는 먼저 3세에서 4세에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춘기는 7세, 8세에 등장하고요. 3춘기는 10세에서 11세에 등장하고 4춘기는 바로 15세에서 16세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사춘기가 있느냐? 아니요. 어른들도 사춘기가 있는데 어른들 사춘기는 5춘기부터 8춘기에 이릅니다. 5춘기는 50년 이후에 등장하는 갱년기와 50견이 바로 이때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되고요. 6춘기에는 60세 이후에 등장하는 이런 갈등과 삶에 대한 어떤 이런 회의로부터 등장하는 변화들이죠. 7춘기, 그리고 8춘기까지. 사실은 어쩌면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어떤 삶의 변화 혹은 갈등으로부터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만 더 사실은 갈등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운 만큼 다른 사람도 어렵다라는 것을 사실은 많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청소년들은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역시 어른도 역시 똑같은 어려운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고,
어른도 역시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실 어른들의 관심사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다 집중되어 있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만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말할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그 이상을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있는데,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매우 필요하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괜찮지만 두세 번 이상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을 들으면은 사실은 그 말이 별로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잘 알고 그것을 이해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듣는 말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숨겨진 뜻이 있다는 사실이죠. 강조하시는 것에는 진노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으며 혹은 이 들리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은 처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을 주시겠다 혹은 내 자손이 번창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벌써 몇 차례나 주신 말씀인데, 그때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강조하는 혹은 반복된 다른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었던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후에 약 35년이 지난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들을, 복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부르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듣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면 다시 또 주시는 말씀들이 마치 새로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또 새로운 말씀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물론 새로운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금씩 우리 가운데 다른 말씀으로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내가 알 수 없지만 혹은 볼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말씀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은 뭇별들을 다 보라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께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말씀이 부르심과 약속이었다면, 두 번째 말씀은 확신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약속들이 확신이 들기까지는 수많은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확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는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확신이 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자꾸 이주했거든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결국은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확신이 서기까지 아브라함도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얻었던 그때는 바로 창세기 25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지키시며 또한 자기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의 삶에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서부터 그는 확신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계획과 의도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사건들도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어떠한 확신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이 말씀들을 받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7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바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이는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르다 혹은 죽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은 어떠한 두 사람이 서로의 맹세를 하려고 언약을 할 때에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피를 묻혀서 서로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세할 때 이 맹세의 의미는, 만약에 누군가가 이 맹세를 파기할 시에는 지금 그들이 함께 잡았던 이 짐승의 모습처럼 아마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맹세의 의미가 이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언약이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언약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생명을 담보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며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언약에 대한 증표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제 후회하시고 다시는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약속해 주시며 주신 약속이,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또한 동시에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집을 택하시고 이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준 그 증표가 바로 이 할례인 것이죠. 또 따라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자부심을 가지며 또한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또 이 언약의 증표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주시고 이 주신 명령과 말씀들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과 표적들로 또한 언약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한 증거해 주시는 혹은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언약 가운데 이 언약의 또 다른 의미는 보증을 갖고 있는데 이 보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남의 신분 혹은 남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상자인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보증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인지 혹은 어떠한 상황인지 그것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혹은 거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군가가 나를 100% 나를 보증한다라는 약속을 내가 갖고만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있게 혹은 가장 또 떳떳하게 혹은 가장 활기차게 그 일을 해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증인이 누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내 삶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신다는 이런 확신만 있다면 100% 내가 그 확신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 가운데 가고 담대한 대로 분명히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과 이 보증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기에서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과 혹은 하나님의 보증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 이 보증, 이 약속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정말 그의 믿음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또 신앙과 믿음이 신뢰와 확신이 과연 흐트러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확실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혀 상상해보지 못하고 혹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이 부심 가운데 마치 첫 번째 갈 길을 알지 못했고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부심처럼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심 가운데 사실은 혼돈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시는 이 네 번째 말씀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들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건들, 은혜 없이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 증거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한결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상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며 단 유일한 기도의 도구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서 내 주변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모든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에 그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며 유일한 통로이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순간마다 혹은 어떤 상황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혹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때때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늘 새로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늘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너를 장대케 하리라. 너의 씨를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시고 말씀에 또한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복된 복주심이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또한 정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증거대로 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며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평강 주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지키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말씀과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 그 말씀의 의미는 다 똑같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며 또한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발견하며
또한 그 믿음의 확신과 또한 믿음의 보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